여러분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왜 6개가 아니고 왜 7개가 아닐까요? 또한 발가락 또한 몇 개입니까? 만약에 발가락이 6개라면은 그거는 이제 골리앗 계통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5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발가락을 5개를 만드시고 손가락을 5개를 만드신 것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신체를 만들 때 그 개수를 정하실 때 발가락, 손가락, 콧구멍도 왜 2개일까요? 3개가 아니고 3개라면 이 반으로 나눴을 때 상당히 어느 쪽에 콧구멍 3개가 들어가게 되면 미관적으로도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눈도 3개가 아니고 딱 2개. 이 반을 딱 가려가지고 나누어져 있고 이 반 나눠진 이 신체가 대뇌와 좌뇌가 2개가 컨트롤하죠. 자, 이런 어떤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인간의 인체를 보고 사람을 보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만드셨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염두에 두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세계, 우리가 보는 창조의 세계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이제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 굉장히 강렬하고 그 다음에 심각하고 그 다음에 위기에 빠져 있는 몇몇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고 또 기도도 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를 왜 나오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를 그냥 약간의 위로, 위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가서 앉아 있으면 좋은 얘기 듣고 좀 편해지겠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 한 분의 예배가 목숨을 바꾸고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다음 주 예배가 아니고요. 1년 후도 아니고요. 다음 달도 아니에요. 지금인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전개되는 일은 오늘부터 오늘 드리는 예배 때문에 월요일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천국과 지옥으로. 오늘 이 시간에 11시 예배를 드린 사람들 중에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그런 절대적이고 절체절명의 문제를 안고 예배 드린 사람 없었을까요? 예배 시간 내내 울고 남들이 보면은 저 사람은 무슨 저런 사연이 많나? 왜 저렇게 분위기 파악 못하게 혼자 잘난 척하고 은혜 받는 척하고 울고 있나? 이런 시선을 느끼면서도 속에 일어나는 불과 눈물과 고통은 그 사람밖에는 알 수 없는 그런 예배 현장, 그런 예배자들이 이 땅에는 오늘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월요일 날 어린 아이가 자기 딸과 자기 아들이 10살도 안 된 그런 아이를 수술대에 너 들어보내면 나올 때 살아나올지 죽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절대적인 절망적인 상황에 기도하는 부모. 월요일이 되면 징역 10년 내지 15년의 선고가 나와주고 다시는 아들을 볼 수 없는 어느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또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울 때 지적 유의, 뭔가를 안다는 것에 대한 쾌감. 아, 나 이거 알았어. 이거 배웠어. 예수님이 그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수가성의 여인은 뭘 배웠을까요? 오늘 수가성의 여인은 뭘 배웠다고 말하기조차 표현이 적절하지 않는, 그야말로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사건. 따라합시다. 예배는 사건이다. 말씀 전하는 저, 말씀 듣는 여러분, 우리는 사건 앞에 있는 겁니다.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그와 같이 심각하다고 느껴지면 우리 학생들은 이 다음에 주님의 사역자가 됐을 때 얼마나 그 일이 심각하고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 한 번 예배가 한 번 목숨을 바꾸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제주도에서도 올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예배라면, 그것이 예배라면, 그것이 예배라면 할 수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배가 그저 한 시간 좋은 얘기 듣고, 성가대 좋은 음악 듣고, 커피도 한잔 하고, 일주일 동안 잘 지냈는지 악수 한번 하고, 여성들인 경우는 새로 산 옷도 한번 멋있게 차려입고 구경도 시켜주고, 자기의 잘 나가는 모습을 한번 과시하고 싶은, 별로 친하지도 않은 남편 팔짱을 꽉 끼면서 친한 척하면서 한번 폼 잡아보는 이런 알량한 인간들의 예배와 오늘 수가성의 이 예배는, 수가성의 이 여인의 예배는 다르죠. 수가성의 여인이 드린 예배가 예배라면 아까 말한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기독교 종교 행사를 갔다 온 거죠. 모든 예배가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수가성의 여인의 남편 다섯이라는 이 다섯이라는 숫자에 제가 골똘히 제 마음이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해석 중에 이 다섯은 전부 한 형제 집안의 시아주버님들이었다는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시아주버님들이 5명이 있어갖고 하나씩 죽어가지고 계대법에 의해서 계속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수가성의 여인이 바람을 피거나 외간 남자와 5을 이렇게 살은 남편이 아니고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형이 죽으니까 그 다음 동생이 이 여인을 또 아내로 취했고, 또 죽고 나니까 그 동생이 이런 식으로 됐다 해석을 하는데, 저는 100% 마음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분위기가 지금 그런 내용일까? 그렇게 해석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사역자라는 거예요. 영적 관심이 많은 전도사, 여전도사 내지는 여목사, 기도원, 여원장에 해당하는 굉장한 수준의 영적 사람이지, 다른 남자나 만나고 다니는 그런 불륜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도 알고 성경 일독도 하고 그런 여자라는 것을 주장을 하죠. 이유는 뭐냐면 예배에 대한 질문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 조상은 저 예루살렘에 있다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이고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읽으면서 아주 재미있고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한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자, 마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여자가 나오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자, 이 본문에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뭐 하러 왔다? 예수님이 뭐 달라고 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구절을 읽을 테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보시죠. 11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도도 없고 이 물은 기운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무 문제를 못 느끼십니까? 물을 기르러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자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뭐가 없다? 그리고 이 물은 어떻다? 깊으니까 물을 기르기가 쉽다 어렵다? 근데 여자는 왜 왔어요? 여자는 도대체 어떻게 물을 기르는 작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물을 기르러 왔는데 물을 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답변을 하는 이 여자의 답변이 뭐냐면 뭐도 없고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다. 이거 알고 있어요, 몰라요, 여자가? 아니, 그 동네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걸 다 알면서도 뭐 하러 왔어요? 물기를 왔잖아요. 그러면 이 11절을 이렇게 여자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선생님이요, 제가 이 동네에 사는 고로 이 우물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압니다. 그래갖고 이 우물이 평소에 너무 깊어갖고 오늘 뭘 가지고 왔습니다. 줄을 길게 단 뭘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얘기가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치 여자는 이 우물을 처음 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물길로 왔다며 뭐도 없고. 그럼 여자는 우물 속에 풍덩 들어가가지고 물을 짊어지고 우물 밖으로 나올 생각이었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여자가 물을 길러 왔을까요? 여자의 이 황당스러운 대답은 어떤 심리가 그 속에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이건 부정적인 답이에요. 자기가 이 우물에 물길로 온 태도와 다른 태도가 지금 디벨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당신이 말한 거 어렵다. 안 된다.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지 보세요. 답변을. 12절 말씀 또 첨부합니다. 여자가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렇죠? 여기서 여자는 그 이야기를 역사로 들어갑니다. 역사. 성경 지식, 구약의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의 차원을 높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을 하죠.
내가 말한 물은 이 우물물이 아니라는 얘기를 예수님 하고 계십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잖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자는 우물이 깊다, 그릇이 없다 등등 여자의 초점은 이 우물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어디로 이어가시냐면 이 우물이 아니다. 내가 주는 물은 이 우물에서 나오는 두레박으로 깊는 그런 우물물이 아니고 나의 주는 물은 영생하는, 자 보십시오.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두 가지의 물이 있어. 하나는 우물물, 여자가 늘 길어 먹었던 물. 또 하나 물은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는,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달래주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예배 한 번에 절실하고 절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그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그 시원함을 가져다주는,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 영생하는 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면 우물물을 늘 가까이 하고 우물물을 가지고 밥을 짓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여인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를 해주는 예수님 사이에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있고 예수님이 서갖고 설교를 하고 이래야만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과 여자 사이에, 둘 사이에 이루어진 깊고 은밀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자는 인생의 대반전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대반전이 나오는 그때 나오는 언급된 단어가 바로 다섯 남편이었습니다. 다섯 남편 혹은 다섯 달란트, 다섯 문화, 다섯 행각, 다섯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을 공부를 하려고 들면 우리는 마치 호기심 어린 눈동자로 성경의 어느 재미있는 부분을 좀 배워보자, 신기한 걸 배우네, 이런 어떤 지적인 호기심만을 충족시키는 공부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들려진 다섯 남편이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무게로 다가왔을까요? 그것은 다섯 개의 창으로 수가성의 여인을 찌르는 비수와 같이 자신의 가장 아픈 부분을 드러낸 거예요. 결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신기한 걸 배우자는 다섯 남편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완전히 자기 속에 있는 깊은 것을 끄집어내는 그와 같은 주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섯 남편이라는 주제 말고 아까 얘기한 다섯 문화, 다섯 행각, 다섯 결의, 다섯 여자, 처녀, 다섯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 모든 주제가 다 심각한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나와 있는 이 다섯 남편은
한 여자의 일생에서는,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도 많고 소설 제목도 있지만, 글쎄요, 한 남자를 가리켜 네가 아내가 다섯이 있었다, 이거보다 훨씬 심각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였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남자가 있었는데 네가 아내가 다섯이 있었다, 이 얘기보다 여자를 가리켜 네가 남편이 다시 있던 얘기가 훨씬 더 슬프고 심각한 얘기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당시의 여자들은 남편이 없이는 재산권,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자기는 거기에 마치 부속물처럼 살아가야 했던 거죠. 이게 여자의 권리였어요. 참정권, 투표권이 여자에게 주어진 게 몇 년부터인지 아십니까? 100년 안 됩니다. 여자들은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근데 이 본문은 2000년 전이에요. 얼마나 여자는 그야말로 무시당하고 짓밟히다고 해도 표현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그 힘든 생애를 살았습니다, 여자가. 근데 이 여자가 한 남편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5번이나 남편이 바뀌어졌는데 그것의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여자가 적극적으로 이 남편 싫어, 다른 남편, 이렇게 여자의 적극적인 주장에 의해서 남편이 갈려지는지, 아니면 이 여자는 자기의 원하지 않았는데 삶이 그렇게 이어져서 5 다른 남자를 섬겨야 했던 슬픈 여자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여자의 심경은 몹시 복잡했을 것입니다. 여자가 굉장히 강하고 힘이 있어서 남자들을 갈아치웠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 정도로 강한 여자고 재력이 있거나 모든 권력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물길른 일을 본인이 직접 할 리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숨을 부리거나 식모를 시켜갖고 물 떠와라 이렇게 하지, 지가 혼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땡볕에 6시에 정오 햇빛이 가장 중천에 떠 있는 그 시간에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자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떻게 사회적인 희생을 당했거나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이 여자는 그 고통을 겪은 그런 사람으로 볼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죠. 이 여자에게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반전이라는 단어, 반전. 뒤집어지는 거죠. 이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라면 이제 남편이 6이 될 수도 있어요. 아십니까? 남편 7이 될 수도 있어요. 할머니 될 때쯤 되면 남편이 한 17명 될 수도 있어. 제가 너무 과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신 생각해도 남편 17명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그게 인생입니까? 한 여자가. 여러분, 헤어지고 만나고 하는 것이 재밌습니까? 헤어지고 만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헤어지고 만남이 그렇게 짜릿하고 기쁘고 즐거운 드라마인가요? 저는 한 번 만나서 한 번 그냥 살고 있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결혼 관계에서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깊다는 거죠. 아니, 결혼 안 하고도 우리 영대 형제는 쉽게 만나서 쉽게 헤어지고 그러지 말라고. 한 번 만나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돼. 왜 아멘 안 해요? 다양하게 만나보고 다양하게 인생을 익사이팅하게 살아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여자가 안 붙냐? 진짜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오고 있다? 가짜가 많이 와가지고 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어떻겠어요? 괴롭죠. 만나고 헤어진 가운데 있는 상처는 마치 이 쇠갈코리로 심장을 이렇게 긁어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상처를 남겨놓는 거예요. 5번이나 이랬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세상 말로 하면, 한국말로 하면 팔자가 센 여자예요. 이런 여자를 가리켜서 팔자가 세다. 우스갯말로 이런 여자야말로 신학교 갑니다. 이런 말로 어디로 가? 신학교 가서 전도사 돼갖고 여자 목사 됩니다. 왜?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나를 버렸다. 나는 오로지 누구만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결국 누구 만났어요? 베트 예슈아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수가승에서, 수가승 캠퍼스에서. 이 짧은 신학 교육에서 여자는 완전한 전도자가 되죠. 동네 들어가고 어떻게 됐어요? 동네를 다 예수를 믿게 만들어가지고 사마리아 전도의 시발자예요, 이분이. 이 여자가. 그래 나중에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고 막 기적이 일어난 그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한 게 빌립 집사인데 누가 전도한 사람한테 갔어요? 빌립이? 이 여자가 전도한 사람한테 간 거예요. 빌립은. 그 다음에 빌립이 전도한 다음에 이들이 성령을 받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죠. 그 베드로와 요한 와갖고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여자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럼 빌립 왔을 때도 이 여자가 있었을까요? 할머니가 돼갖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도 여자가 있었을까요? 그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전도한 사람은 누구다? 이 여자다. 이분이다. 이 권사님. 이 사마리아 권사님이다. 이름도 없으니까 사마리아 권사님이라고 해야지. 이 사마리아 권사님이 전도를 했다. 반전이 일어나서 이 여자는 자신의 삶이 끊어진 거예요. 완전히. 아까 얘기한 남편 다섯이라고 하는 이 아픈 상황이 저는 완전히 해결됐다고 믿습니다. 그 심령에서. 실제적으로. 해결됐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고 이것에 질질 끌리지 않고 이제 예수님 믿고 완전히 사마리아 전도를 하고 거기에서 아마 여전도사로서 봉직하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해볼만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뭐 그게 교회 세워갖고 뭐 이분이 여자 목사님 됐다 이런 구절은 없어요. 사마리아 뭐 교회, 사마리아 장로교회 뭐 이런 거는 없지만 그러나 이 여자의 삶의 행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다섯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여자의 남편 다섯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제는 여자가 섬겼던 남자 5명이에요. 그거는 실제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의미하는 이것이 무엇을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의 다섯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런 얘기죠. 여자를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짜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남자들 따라다닌 이스라엘로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때까지 섬겼던 이스라엘의 남편들은
바로 5명이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했으니 몇 번째까지 가지고 있어요? 6번째 남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이게 나오죠.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자, 이 계시록 공부하는 사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다섯은, 이 다섯이 뭐냐? 용의 머리잖아요. 용의 머리, 용의 대가리. 용의 대가리가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5개가 망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전부 합치면 5 플러스 하나는 얼마예요? 6이잖아요. 6번째 남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6번째 남편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은유, 말씀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이야기 같은데 깊은 것이 있어요. 두 아들의 비유도 늘 제가 말씀드리죠. 어느 동네에 아들 둘이가 있었다. 그 이야기로도 충분한 이야기가 됩니다. 방탕한 자식이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두 아들이 너무나도 교묘하게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고 하나는 이방인을 뜻하는 것 같다는 거죠. 이거를 히브리적인 용어로 쓰면 소드라고 표현합니다. 4가지 랍비들의 성경 해석 중에 첫 번째는 구절 그대로, 두 번째는 비교하는 거, 세 번째는 해석의 역사, 네 번째 소드. 소드는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이 비밀의 차원, 이 5의 비밀의 차원은 성경을 깊이 알아야 느껴지는 어떤 느낌, 촉이 이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은 예언자들이 자꾸만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바람난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구절을 느끼셨을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 핏덩이를, 길가에 있는 핏덩이를 내가 주워왔다 그랬어요. 뻘거벗고 누워있는 피, 엄마가 넣어놓은 채로 그냥 있으면 죽는 개를 데리고 씻어가지고 옷 입혀주고 교육시켜가지고 네가 금목걸이 엄목걸이 만들어갖고 훌륭한 여인으로 만들어놨더니 남편인 나를 네가 버리고 길거리 2층 누각에 올라앉아서 길 가는 남정네를 유혹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게 누구 얘기냐? 이스라엘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말 가르쳐 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네 가정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해라. 그래가지고 결혼을 누구하고 결혼하라고 그런지 아시죠? 고멜. 고멜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죠? 예? 예.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너 안에, 그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는 걸 가르쳐 준 거죠. 그렇다면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반전이 일어난 것은 수가성 여인만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도 반전이 있다? 이스라엘에게도 반전이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반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야 반전이 됩니까? 제가 어젯밤에 제가 책을 한 권 읽는데, 영어 책이에요. 영어로 된 논문인데 우리말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특혜가 없다. 특혜 분양, 특례 입학, 알죠? 이스라엘은 특별할 게 없다.
왜 자꾸 계시록 공부할 때 이스라엘을 중요시하냐? 예언서 읽을 때 이스라엘 너무 중요시하지 마라. 이스라엘 민족 저거 독립된 거 그냥 우연이다. 저게 무슨 성경의 예언의 성취냐? 이거를 논문을 써놨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대학에. 여러분, 이것은 정면으로 제가 하는 사역과 제가 여러분을 가르친 거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 논문을 쓰신 사람은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가? 내가 그렇게 물으면 아니라고. 나도 원한다고. 근데 원하는데 그냥 특별히 원하지 말고 그냥 똑같이 그냥 생각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특별이란 단어는 어떨 때 씁니까? 여러분, 특수교육. 특수교육이 뭐예요?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장애를 입은 아이들은 왜 특수라는 말을 씁니까? 아니, 똑같이 해야지. 무슨 특별이야? 이 사람은 특별이라는 말과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장애인들이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특혜입니까? 그렇다고 뭐 이스라엘이 뭐 장애인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 2000년 동안 받은 핍박과 눈물과 고통에 대해서 볼 때 장애인보다 더한 아픔을 겪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생활보호 대상자 있죠. 말 낳고 돈 줍니까? 생활보호 대상자. 똑같이 살아야지. 와, 돈 줍니까? 저도 생활보호 대상자 한번 이렇게 뭐 제가 신청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제 한번 보니까 혜택이 상당히 좋아요. 와, 그렇게 해줍니까? 국고를 가지고. 자, 여러분, 생활보호 대상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감면해주고 세제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교통비 등등 뭐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특혜입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의 의무와 사랑입니까?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게 특혜 분양입니까? 사랑입니까? 여자들이 들어가면 창문을 열어주는 게, 차문을 열어주는 게 그게 특혜입니까? 특혜 분양입니까? 아니면 약자를 위한 배려입니까? 아니, 그걸 논문이라고 써놓고 이스라엘을 특혜 분양을 하지 마라. 우리말로 하면. 이 사람은 도대체 심장이 뭐로 생겼는가?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배려해 준다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글을 쓰고 부끄럽지 않은가? 그 논문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생활보호 대상자를 특혜해 주지 말자. 잔인하지 않나요? 여성들에게 문 열어주지 말자. 차 문 열어주지 말자. 뭐 여자들 안 열어줘도 돼.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배려가 따뜻하고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훈훈한 한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걸 그렇게 꼬인 마음으로 봐야 되나요? 여자를 뭐 우상시하고 여자를 높여갖고 여자를 여자요 이래가지고 여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배려잖아요. 배려. 저는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 이거 왜 하냐? 사랑이에요. 뭐 잘못됐어요? 이스라엘이라 사랑해요. 이스라엘 숭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저는 요한계시록과 예언서에 나와 있는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단어만 나오면 사랑이 막 뽕뽕뽕 솟아올라요. 사랑, 사랑, 오 이스라엘. 근데 그분들은 오 이스라엘 또 나오네. 아이 왜 나와 이스라엘? 아우 이스라엘. 이거는 태도의 태도. 신학을 떠나서 뭐라고요? 여러분 생활보호 대상을 지나면 어떤 태도로 아우 생활보호 대상 왜 나오지? 아우 머리 아프게. 그래야 됩니까? 아 우리 사회가 저들을 잘 이 마지막 그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아서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장애인이 지나간다. 아이 재수 없어. 아이고 소금 뿌리고. 그 옛날에 그랬죠. 그게 얼마나 사회입니까? 예? 장애인이 지나가면 그래 다치면 안 돼. 하나님 돌보아주고. 그게 정상적인 사회 아닌가요? 이스라엘을 볼 때 저들이 당한 고통과 아픔에 요만큼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들을 위한 배려해 줘야 되죠. 그걸 신학자가 썼단 말이에요. 박사학위 나오고 공부한 사람이. 제가 지금 글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저주받은 신학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 아내는 읽어봤어요. 신학자가 왜 저주를 받는지 아세요? 신학자는요, 신학자가 잘못되면요, 예? 칼 가지고 한 사람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독극물을 한강 수원지에다가 풀어갖고 서울 시민 다 죽이는 게 신학자의 죄악입니다. 그 사람의 글 한 편은 많은 사람을 다른 길로 이끌어가고 많은 사람을 죽여요. 100만 명, 1000만 명도 신학자의 논문 한 편에 죽일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지옥 가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우리 사람 하나 찔러 죽여도요 사형시켜요. 교수형 목 달아갖고 두릉두릉. 그런데 글로 사람 죽이는 사람, 글로 사람 100만 명 1000만 명 죽이는 사람은 학자라고 높여줍니다. 저주받은 것들이죠. 특별히 성경 공부 잘못하면 진짜 저주를 받습니다. 왜? 영생의 길을 막고 지옥문을 열고 사람을 보내니까.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약사가 되려면요, 약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되죠. 이건 약이에요. 잘못 쓰면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잘 쓰면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이거는 호기심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종교 의례가 아닙니다. 이거 쓰면 국가도 살릴 수 있고요, 한 나라도 살릴 수 있고요. 이거 잘못 쓰면 히틀러 600만 명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게 잘못된 신학자의 죄악입니다. 만약에 이 수가성의 여인한테 이시로 시작되는 그 천진가 뭔가 하는 그냥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갔다. 그 사람 알죠? 이자로 시작되는 그 사람이 갔다. 이 수가성이를 만났다. 그래도 이렇게 인생이 변화됐을까요? 유병은, 문선명, 박태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이 여자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만났으니까? 감사합니까? 천만다행이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수가성이는 무조건 예수님 만나도록 그냥 당연한 겁니까? 전 당연하게 안 느껴져요.
오늘 이 자리에 그 정오에 물길로 왔을 때 예수 말고 다른 놈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 하나 더 생길 수도 있었어요. 7번째 남편이 생길 수도 있어. 돈 줄게, 나를 따라와. 그럼 또 상처 입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수가승의 여인 하니까 당연히 예수님, 수가승의 여인, 예수님,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다. 여자는 물길로 왔어요. 예수님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오늘 나가면 좋은 분이 계실 거야, 만나러 가자,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물길로 왔어요. 아무 목적도 없었어요. 그냥 그냥 두레밖에 근데 그릇도 안 가져왔다는데 어떻게 뜨려고 하는지 참 헷갈리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물을 어떻게 떠? 그릇이 그렇게 만들기 어렵나? 바가지 만들어가지고 줄 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릇이 없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그릇을 가져왔는데 당신은 그릇이 없잖아요. 그 말은 자기 그릇 안 빌려주겠다는 얘기로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하다 그 생각까지 나온 거예요, 내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그릇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릇이 없는 상태에서 이 여자는 어떻게 물을 기르려고 작정을 했던가? 이거 수수께끼예요. 저 모르겠어요. 그릇 가지고 온 사람을 기다린다, 이거였나? 모르겠어요, 진짜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여자는 영적인 동기가 되어서 우물가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찬송가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나오잖아요. 그냥 그 우물 속에 있는 물 이렇게 한 바가지 뜨려고 갔어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물 달라고 할 때 사실은 그 영혼을 얻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오늘 너의 인생을 내가 바꿀 거야. 누가 먼저 말을 건네셨어요? 여러분을 그 수가승의 여인에다가 딱 대입을 시켜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을 건네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 건네주시고 아들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문 열어주시고. 내가 한 게 뭘까요, 진짜? 천국 가면 내가 진짜 과연 한 게 뭘까요? 전부 주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닐까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무엇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반전이 일어날 것을 저는 이 본문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의 삶을 완전히 바꾼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참되신 남편이었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와 함께 손잡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논문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혜하면 어떻습니까? 특혜 분양 해야 돼. 2000년 동안 노숙자로 살았으니까 아파트 한 100채 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고통당하고 아픈 자들을 위한 배려가 크리스찬 마인드 아닌가요? 도대체 어떤 정신을 가진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어요, 그 논문을 쓰신 분은. 더 나아가서
그 사람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특혜 안 받았습니까? 복음이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있었잖아요. 그것이 미국까지 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죽어가고 갔습니까? 특혜 중에 특혜를 받아놓고, 예? 미국이 뭐 은혜 받도록 뭐 아주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았습니까? 미국이? 지옥 가야 마땅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될 자기가 복음이 그냥 들어간 게 어디가 있어요? 예? 복음이 하나 들어가려면은 많은 사람의 눈물과 기도와 순교와 정말 그걸 통해 가지고 한 사람, 한 가정, 한 마을이 전도되고, 진짜 죽는 순교가 아니면 까무라치기까지라도 해야만 겨우 복음이, 그래야 마귀가 떠나요. 그냥 떠난 줄 아십니까? 마귀가 자기 건데 그냥 안 내놔요. 온 몸을 만시창이를 만들어 놓고야 이런 마귀 떠나는 모습 보세요. 그냥 떠납니까? 온 몸을 경련을 일으키고 막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막 온 몸을 다 박살을 내놓고, 그리고 나서 이게 떠나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도 그렇게 힘들 거예요. 마치 마귀 들린 사람이 회복되는 것 마찬가지로 온 몸을 경련을 막 일으키면서 고통하면서 겨우 그러면서 내가 회복이 돼서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 거품 물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절도 한 3번 했을 거예요. 부끄러웠어.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영어로 embarrassment라고 하거든요. embarrassment는 뭐냐면 너무너무 이렇게 황당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말 황당. 너무 황당해갖고 어떻게 하지? 이거를 왜 나한테 얘기를 하시지? 여러분, 여자는 겉으로는 경련 일으키고 거품 물고 안 했지만, 눈 뒤집어지고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몇 번이고 까무라쳤을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제 없다. 여기서 끝나는구나. 말 그런 느낌. 그런데 주님은 그를 죽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살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전도사 됐다, 여목사 됐다는 말은 없지만 그에 준하는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고을 사마리아 전체를 다 예수께로 돌아오게 했잖아요. 그 정도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름을 안 적어주신 게 참으로, 요 이름 적어놨으면 아마 우리 여자분들이 또 이름 또 드보라 에스더처럼 또 하나 생길 텐데, 이름까지 다 감추어 주셔갖고 우리 하늘나라 가서 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면 제가 기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이고 그때 어떠셨어요? 그 남편 5이 진짜 뭐예요? 이름을 감추신 주님, 정말 이 정도 인물이면 이름 나올 법도 하잖아요. 그의 이름은 누구였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없잖아요. 제가 오늘은 깊이는 안 하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자꾸 천사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자꾸 별 얘기하잖아요. 예, 아주 깊은 이제 티칭이 있는데 오늘 하려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마 포항 못 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래갖고 오늘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만드셨다고 얘기했어요. 창조의 6일 동안에 천사가 안 보이잖아요. 나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아무리 뒤집어봐도 천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천사는 언제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첫째 날 만들으셨나? 빛을 만들 때만 천사가 같이 만드셨나? 아니면 언제 만들었지? 분명한 것은 둘째 날, 셋째 날 없어요. 천사라는 그 언제 만들었다는 그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만 천사를 별이라고 표현하세요. 새벽 별들, 그죠?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다 그러고, 그죠? 루시퍼, 사탄을 얘기할 때도 계명성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간단히 전한 적이 있죠. 왜 천사를 자꾸 별이라고 할까? 잘 보세요. 왜 천사를 자꾸 별이라고 할까? 이 질문을 한번 바꿔보세요. 반대로. 왜 별을 천사라고 할까?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왜 천사를 별이라고 할까? 이 질문이 하나 있고, 또 반대로 왜 별을 천사라고 할까? 이 질문 중에 어느 질문이 정확한 질문일까요? 타당성 있는 질문일까요? 뭐가 오리지널입니까? 별이 오리지널입니까? 천사가 오리지널입니까? 오리지널이라는 말 알죠? 오리지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미테이션이야. 이미테이션. 얘는 이거 보고 만들었어요. 그럼 뭐가 오리지널이에요? 이게 오리지널이잖아요. 이걸 보고 얘를 만들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오리지널 이거니까 오리지널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걸 보고 이걸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천사하고 별하고 어느 게 오리지널이에요? 별이 오리지널이에요? 천사가 오리지널이에요? 만약에 별이 오리지널이라면요, 천사는 최소한 넷째 날 이후에 만들어져야 돼요. 별을 언제 만들었으니까? 넷째 날 만들었으니까, 그죠? 천사가 오리지널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이미테이션을 오리지널을 닮게 만들었냐, 이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이 별을 왜 천사를 따서 만들었냐?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저 별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4가지를 얘기를 해요. 징조, 연한, 사시, 일자. 4가지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days, 일자하고 연한은요, 이거는 칼렌다예요. 달력이에요. 근데 2가지 단어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징조와 사시라는 단어예요. 사시가 이게 넉사자에다가 떼시자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뭐로 했냐면 시즌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거를 사계절이라고 가르쳐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시즌이라는 말은 시즌이라는 말은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나 이거의 영적인 의미는, 이 시즌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일으킬 때 우리는 그걸 시즌이라고 부릅니다. 부흥의 시즌. 그러면 그때는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의 시즌, 요한계시로 말하면 그때는 누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짐승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즌. 그러니까 이 시즌을 봄, 여름, 가을, 겨울만 보니까 영적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근데 원래 뜻은 뭐냐면 징조와 사시. 이것은 영적인 차원이고요. 연한과 일자는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별을 만드신 목적은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목적은 2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진짜 달력, 날짜가 돌아가는 것을 위해서 만드셨고요. 또 하나는 뭐냐? 영적인 역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영적인 역사.
여러분 점성술 아시나요? 점성술? 점성술이 무엇이냐? 예,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그 성경에도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너희들이 점성술을 믿고 하늘의 12궁성을 섬기고 그럴 수 있느냐 막 야단쳤어요. 예언자들이. 그것은 뭘 말하냐면 그만큼 별을 가지고 점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자, 두 가지로 해석해요. 왜? 실제로 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낸 우상들을 만들어낸 이론을 가지고 점성술을 한다. 첫째, 그러니까 아무 역적 영향력도 없는데 그냥 만들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별들에는 어떤 영적인 역사들이 연관되어 있다. 근데 연관이라는 말은 relate라는 단어는 뭔가 연결점이 있어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별이 뭐 어떻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 태어날 때 뭐가 나타났어요? 그럼 예수님 태어나는 게 영적인 일이에요? 그냥 달력이에요? 대단한 영적이잖아요. 그 대단한 영적인 일과 하늘의 별이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딴 것 떠나서 우선 그것만 보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언급한 두보라가 시스라와 전쟁을 할 때 하늘의 별들이 그를 도왔다고 그래요. 자, 이거를 천사라고 이렇게 별은 사실은 천사야 이래 볼 수 있지만 진짜 별들, 하늘의 성좌들, 하늘에 있는 별들이 무언가 움직이면서 영적인 역사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점성술은요, 마귀가 미혹한 거예요. 악령들이 점성술이 어느 정도 맞으니까 사람들이 빨려드는 거 아니에요? 완전 엉터리인데 왜 그렇게 빨려들겠어요? 우리나라의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 사주팔자도 그거 보면요, 날짜잖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거 있잖아요. 12궁성이잖아요. 12지 12궁성이에요. 우리나라 이 동양동물이니까 뭐 쥐, 소 뭐 이런 동물이지, 저쪽으로 저 중동이나 저쪽으로 하면 다른 동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늘에 12달에 어떤 궁성들이 있어갖고 움직인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별을 관찰해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을 섬기는 사람들, 이것들을 막 섬기고 이것들을 막 어떤 가지고 점을 치는 이 사람들이 마귀의 영향과 악령들의 조종들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는 영적 힘을 공급을 받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수가성 여인에서 여기까지 왔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수가성의 여인의 남편 다섯이 실제로 남편 다섯이었겠죠. 그 여자에게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밤하늘에 있는 저 별들이 또한 더 깊은 영적 의미와 영적 역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확장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지금 성경 한 구절만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욥기서 보십시오. 욥기 38장. 욥기 38장. 자, 우리 6절 읽어보시죠. 6절 38장 6절 다 같이 시작. 이거는 이제 땅의 기초를 누가 넣었냐 그러죠. 7절 시작.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지르느니라. 누굴까요? 이게 누굴까요? 이 새벽별들, 하나님의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 누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새벽 별들, 이게 천사 아니에요? 아멘. 맞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근데 새벽 별이라고 표현했잖아, 그죠? 자, 이번에는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묘성을 내어 묶을 수 있으며 산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한 번 더 31절 시작. 내가 묘성을 내어 묶을 수 있으며 산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묘성을 내어 묶을 수 있으며 산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삼성은요 오리온 자리예요. 하늘에 보면 왜 불, 별 3개 있잖아요. 근데 무슨 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요? 요거예요, 요거. 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삼성에 어마어마한 블랙홀이 있어갖고 그것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구를 향해 달려온다고 얘기를 해요. 오리온 자리, 이 삼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데 우리나라 무슨 전자가 또 있어? 삼성의 띠 있잖아요. 별 3개 삼성의 띠. 이게 오리온 자리. 오리온 자리가 이게 사각형이 돼 있고 가운데 별 3개 있는 거. 이게 오리온 자리거든요. 이게 삼성의 띠를 풀겠냐. 우리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는 뭐로 돼 있냐면요. 오리온이라고 돼 있어요. 오리온. 삼성의 띠 Coals of Or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위에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냐. 묘성이 뭐예요? 묘성. 묘성은요 북두칠성이에요. 북두칠성. 영어로는 플레이아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북두칠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무당들이 좋아하는 별이 무슨 별이에요? 북두칠성이에요. 제가 이거 강의했을 텐데 8째 왕에도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우리나라 무당들이 좋아하는 신 옥황상제 너무 멀고 천사급에 해당하는 이 칠성당, 굉장히 칠성이라는 북두칠성에 대해서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북두칠성에 어떻게 칠성을 드려야 되는지 무당들이 올려놓은 글을 보세요. 북두칠성에다가 절을 하고 정한수를 바치고 빌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렇게 주장을. 우리가 보면 다 가짜죠. 가짜지만 저들은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악령을 섬기는 거잖아요. 북두칠성에 정말 그걸 섬기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아니잖아요. 그들은 악령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북두칠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32절을 읽어보세요. 32절 시작.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때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 여러분 여기에 별자리라고 돼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요거의 옛날 버전,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12궁성이라고 돼 있어요. 12궁성. 12궁성이 뭘까요? 12궁성. 여러분 놀라운 것은 히브리 달력이 달이 몇 개 있을까요? 당연히 12달 있죠. 그 달마다 그 달에 해당하는 별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쳐보십시오. 히브리 달력에 예를 들어 1월달 2월달 이게 나와 있다고요. 3월달 니산월 티시르월 이런 식으로 요 별자리들, 우리는 이스라엘 달력만 알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근데 해당하는 별자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쳐보시면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12궁성을 쳐보면 딱 설명이 나와요. 이것은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달력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자, 지금 요배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거를 돌리시는 거죠. 때를 따라. 자, 그런데
성경에 놀라운 구절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을 나오라 그래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자손이 이처럼 많을 거다. 우리는 그건 알아요. 바다에 뭐를 보여줘요? 모래 보여주죠. 근데 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세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아브라함 별 본 장면 몇 장, 창세기 몇 장 있는지 빨리 찾아보세요. 15장인가요? 13장 한번 보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아브라함 별 본 장면. 먼저 찾으시면 읽어주세요. 몇 장 몇 절이라고 읽어주세요. 몇 장 몇 절이에요? 15장 5절. 예, 읽어주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그렇게 돼 있죠?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를 이끌고 예, 다 같이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죠? 하늘에 별을 보이셨잖아요. 별이 많죠. 굉장히. 근데 이 별을 보고 누가 이처럼 많아질 거라 그래요? 여기 보세요. 뭐라 돼요? 내 자손이죠. 너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좁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뭐 누구의 자손이 됐어요?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의 편입이 됐잖아요. 우리도 양자가 됐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원래 자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양자가 됐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별을 보여주시는데 이 별을 만드신 목적을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4장 19절. 신명기 4장 19절. 먼저 자신 한번 읽어주세요.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숨기지 말라. 그렇죠. 뭐를 섬기지 말라 그랬죠? 해달 저를 보세요. 재밌죠? 저를 한번 보세요.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 정도였다. 이해됐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얘들아, 있잖아. 길바닥에 돌멩이를 섬기지 말아라. 이래 부탁한 게 아니에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미혹될 만하다. 경고를 해야 될 정도로 해와 달과 별은 사람들의 마음에 우상화될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단어가 뭐냐면 지금 읽으신 단어 중에 내가 읽어볼게요. 이 옛날 나는 개역을 좋아합니다. 개역으로 읽어볼게요.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따라서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개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두렵건대 내가 읽을게요. 그냥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그죠?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따라합시다. 분정하신 것. 개역 개정에는 뭐로 돼 있어요? 배정이라고 돼 있어요.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셨다. 분정하셨다.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게 섬기지 말라. 저를 보세요. 눈가루처럼 뿌리는 거 아니에요? 배정하셨다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눈가루처럼 그냥 쫙 뿌려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저게 하나님은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무작위적으로 뿌려놓은 게 아니라 배정하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배정하셨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 거기는 뭐로 돼 있어요? 똑같아요? 천하 만민. 뜻이 뭐냐면 하늘 아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배정, 분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눈가루처럼 뿌려놓은 게 아니에요. 저를 한번 보시죠. 지구에서 바라다 보면요, 저 아프리카에서 바라보면 이런 별자리가 보이고요, 한국에서 보면 이런 별자리가 보이고요, 미국에서 보면 이런 별자리가 보여요. 지금 이번 달에. 다음 달은 바뀌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달 또 바뀌어요. 이 바뀌는 것들을 사람들, 점성가들은 놀랍게 생각한 거죠. 아, 지금 이번 달에는 대한민국은 어떤 별자리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구나. 아, 이건 과학이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프리카는 이번 12월 달에는 이 별자리 안에 들어가 있구나. 이거는 과학이에요. 그냥 이거는 점성가까지도 가지 말고 그냥 천문 지구과학 공부하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성가들은 이것들이 지구에 영향을 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것들을 기도를 하고 저것들에게 정성을 바치면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상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 그러죠. 자, 여기서 뭐를 배정하셨을까요? 별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까 제가 그랬죠. 별을 보면서 오리지널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천사는 어디 있을까요? 천사가 그냥 떼거지로 모여가고 그냥 밥 먹고 앉아있고 막 그럴까요? 천사가 질서 있게 하나님 나라의 왕국과 인간들의 세계를 지켜보면서 자기 있을 처소에 딱 분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에 12영이 있다고 그래서 영이 뭔지 아세요? 영원할 때 영이 아니에요. 영이라는 것은 군인들이 주둔하는 주둔지를 한 영이라고 그래요. 그 영 하나에 로마 군인들은 6천 명이 들어앉아 있어요. 한 영 하나에. 뭐 사단, 뭐 연대 이런 표현이죠. 군사 용어, 진이에요, 진. 그러니까 12진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 종합적으로 보면 그냥 하늘나라에 저 어디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12영이 딱 분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행진할 때 그냥 우르르 그냥 나와라 그랬어요. 12지파가 어떻게 돼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딱 정해져 있죠. 이게 하늘나라의 천군들의 모습이에요. 가운데는 뭐가 있고?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고, 성막이 있고.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 베드로가 칼 들고 설치니까, 야, 내가 지금 하늘의 12영을 불러다가 천사가 12명이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12영이 와요. 12영. 그러면 그냥 6천 곱하기 12영 하면 얼마예요? 7만 2천 명 천사가 내려온다는 얘기야. 그냥 문자 그대로 보자면. 근데 하늘의 영이 6천인지 6만인지 6억인지 어떻게 알아요? 한 영이. 별의 숫자가요, 공이 1부터 공이 24개라는 사람도 있고 27개라는 사람도 있어요. 공이. 이거 부를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하도 많아갖고. 1000억 개의 은하계 위에 1000억 개의 별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뭐를 보고 만들었다? 천사의 수가 그만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그거를 우리한테 계시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 창세기 아니 아까 우리 읽은 그 욥기 있잖아요. 38장 그 9절은 바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묘성의 떨기를 메고 오리온의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네가 12궁성을 시즌에 따라 끌어내겠으며 네가 북두성을 인도하겠느냐. 그런 구절 나오죠. 자, 보세요. 저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욥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넌 모르지 않느냐, 그죠?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욥으로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오늘날 과학으로는 아는 게 많아요. 들사슴 잉태 기간 지금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알아요. 들사슴 잉태 기간, 임신 기간. 욥한테 너 들사슴의 잉태 기간을 아느냐 그러잖아요. 그거 절대로 알 수 없는 겁니까? 지금 아는 겁니까? 그렇다면 묘성의 떨기를 묶고 오리온의 띠를 푸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할까요? 이것이 가능한 어떤 상황이 될까요?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 혼자만 알고 나중에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포항에서만 안 왔어도 내가 이거 안 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왔으니까 더블로 와갖고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궁성이 히브리 말로 마자로스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자로스. 스가 TH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자로스, 마자로트 해도 되고요, 마자로스 해도 돼요. 마자로트. 이 마자로스가 뭐냐면 12궁성인데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이 12궁성은 점성가들이 하는 것이므로 나쁜 것이니라 이래 돼 있어요. 이건 누가 이끌어낸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들사슴의 임신 기간을 네가 아느냐 그랬잖아. 누구나 알고 계시죠 그때. 근데 욥은 몰랐죠. 지금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의 이 마자로스와 그 다음에 이 북두 칠성과 오리온의 띠에 대한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점성술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켜서 그들이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켰어. 하늘에 내생물 나오죠. 동양철학에는 그걸 뭐로 바꿨죠? 좌청룡, 우백호, 현무, 주작으로 바꿨죠. 불교에는 사천왕으로 바꿨죠. 동양에는 자축인묘, 신사오미, 신유술이라고 하는 12띠로 바꿨죠. 12궁성을.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었던 건데 이것이 동양으로 가면서 변질이 돼가지고 이상한 그런 지식들로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에녹서 얘기하면서 창세기 6장에 여자들이 누구하고 결혼했다고 그랬죠? 천사 혼인했다고 그랬죠. 천사 혼인했을 때 에녹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늘의 별들의 비밀을 여자들에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녹스에. 그들이 무당이 된 거예요. 무당들도 공부하는 책이 있을 것 같은데, 무당 책이 있어요. 책 보고 외우거든요. 무당들의 지식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계속 올라가면 북두칠성의 그 꼭대기 별들의 창조, 별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무당들과 샤머니즘의 모든 지식들이 변질이 되고 왜곡된 건데
원래 오리지널은 하나님의 진리가 이들의 손에 들어가가지고 뒤틀리고 때가 묻고 또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사람을 미혹시켜서 마귀를 섬기게 만들려고 만든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별을 마귀가 만든 거 아니죠? 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걸 가지고 마귀는 그렇게 변질시켜서 사람들을 잘못된 종교로 빠지게 만든 거죠. 지금 잠깐만 기다려. 5분만. 에스더 사건 때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하는 날짜를 정할 때 13개월이 걸렸습니다. 날짜를. 어느 날로 정하면 좋겠어요? 또 왜 날짜를 그렇게 정했을까요? 그들은 어떤 근거에서 추적을 했고 어떤 달력을 사용해서 유대인, 전국의 유대인을 한 날 한시에 다 죽이는 날짜를 택일한 거, 택일. 그 날짜를 정할 때 하만이 돈을 얼마나 쓰느냐? 수십조를 썼습니다. 그 당시 달란트로 표현되어 있는데 요새 환산하면 수십조 원이에요. 누구한테 줬느냐? 그 당시 갈대아 수사들과 페르시아에 있는 박사들, 점성가들을 동원해 가지고 택일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날이 그때 날짜를 정할 때 던진 것이 푸르예요. 푸르. 점괘를 던졌더라. 푸르. 그날을 무슨 절이라 그러죠? 푸림절. 푸림절의 푸르가 어디에 나오냐면 점괘 던졌다는 점괘라는 뜻이에요. 푸르가. 근데 그날은 누가 죽는 날이 됐죠? 오히려 하만이 죽는 날이 됐고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사람은 전부 무장을 해서 그날 그 시에 취소는 못하니까, 그날 법에 취소는 못하니까 바사 사람들을 쳐서 그들의 물질을 다 빼앗도록 임금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나 임금이 참 이상한 임금 같아. 한 번은 죽이라고 명령을 했다가 이제는 또 자기 백성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어쨌든 이 임금의 명령에 가지고 유대인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바사 사람들을 쳐서 그들의 재물을 다 빼앗고 목숨을 건질 뿐만 아니라 그날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이 죽은 게 아니에요. 누가 죽었어요? 바사 국민들이 죽었어요. 좀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날이 불임절이고요. 불임절은 푸르, 점괘를 던진다는 점괘라는 뜻이 푸르예요. 기도라는 뜻도 아니고 금식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불임절은 점괘예요. 점괘. 이스라엘 백성 죽이는 날짜 정하는 13개월 동안 던진 점괘가 푸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괘를 던진 사람들은 점성가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죠. 뭐 사탄 숭배자들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미신을 쫓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날짜를 정할 때 하늘의 천체의 움직임과 달력을 그렇게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주님께서 날짜를 아무 때나 정하시나? 근데 주님이 어떻게 날짜 정하신지는 안 나와요. 어떤 것도 즉흥적으로 아무 때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성경에 무슨 달 며칠이라고 항상 나오죠. 예수님도. 제가 지금 이만큼 두꺼운 유대 달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열면 달력밖에 안 나와요. 설명도 없어. 유대는 음력입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루너스케, 그러니까
달이 지고 뜨는 걸 하면 하루가 모질래요. 그래서 19년째 한 달을 만들어요. 19년째가 되면 모아가지고 364일밖에 안 돼요. 이 달로 따지면. 그래서 하루 모자라는 걸 19년이 되면 한 달을, 그걸 우리나라 말로 윤달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생각에는 왜 이 마지막 때에 엔타임이 되니까 달력의 문제가 풀려지느냐, 왜 별이 풀려지느냐 하면 적그리스도가 달력을 쓰잖아요. 그리고 달력을 바꾸려 하잖아요.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하잖아요. 별 공부해야 합니다. 달력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이 소드의 차원, 비밀의 차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깊은 차원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우리가 공부할 게 참 많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런 것들은 서점에 가서 살 수 없는 책들의 내용이에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점점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새로운 발견들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르치러 갔다가 오히려 배우고 왔어요. 기름 부으러 갔다가 기름 부음 받고 왔고, 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희들이 제가 계시록을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별들과 성자들과 달력들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1260일 42달, 이게 굉장히 뿌리가 깊은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71회, 2300주야, 이 모든 달력적 표현들 오히려 풀려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지 않을까. 마치 수가성 여인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앞으로 모든 예배를 내 인생의 반전의 기회로 삼는, 그저 편안하게 감상하고 오는 게 아니라 주님, 쪼개고 부서뜨려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다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도전받을 수 있어요. 공격받을 수 있어요.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택, 질병이나 가정,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예배를 통하여 따라합시다. 해야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 있거라. 그랬잖아요. 싸워 이겨야 하니까. 예배 아닌가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태양이 멈춰서는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달을 멈춰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산을 옮긴다. 무슨 말 알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것도 확 밀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자에게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니까 막 물어보고 싶어요. 이 여자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영대 형제, 이 여자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 받았지? 복 받았죠? 아멘. 그런데 복 받았는데 복 받기 전에 그는 먼저 깨어졌던 거예요. 이걸 아프리카에서 나 이렇게 배웠어요. 한번 보세요. 따라합시다. 축복은 그 다음이 단어가 이게 딜리버런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봅시다. 축복은 끄집어내는 것의 동생이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할게요. 끄집어내는 것은 축복의 형님이다. 뭐가 먼저 와야 돼요? 끄집어내는 거. 여자의 속에 있는 게 뭐예요? 뭘 끄집어내야 복을 받게 돼요? 남편 몇 마리? 죄송합니다. 지금 있는 것까지 하면 몇 마리? 5마리가 아니에요. 말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수많은 남편들이 좀 기분 나빠하겠지만 6명의 뭐를 끄집어냈어? 남편을 끄집어내니까 복이 임한 거야. 저는 모든 예배가 남편 6마리 끄집어내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죄를 말하는 거잖아요. 고통, 아픔, 슬픔 이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그 다음에 공부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도 있고 그 다음에 축복도 있지. 이거는 안 끄집어내고 덕지덕지 뺑기칠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페인트라고 하고 싶지 않아. 이거는 뺑기칠이야. 뺑기칠. 뺑기칠을 하고 그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어? 죄가 그냥 그대로 있어. 이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 여러분의 삶에 이 역사가 매일같이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